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구유는 헬라어로 파트네라고 합니다. 파트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축에게 물이나 먹이를 주기 위해 담아놓은 여물통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저스틴은 이 마구간이 동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로마 황제,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옵니다. 가이사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게 우리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얘기합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호정령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그 고향에 가서 그것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기재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호정령이라는 게 인구수를 세기 위한 것보다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정령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를 해라라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어쩔 수 없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그런데 이제는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요셉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혼자 가지 않고 약혼자였던 마리아도 함께 데려갑니다. 사실은 당시 로마 법에는요, 여자도 호적을 해야 할 의무는 있었지만 남자처럼 요셉처럼 직접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때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황이었어요. 임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44km라고 하는데 그 임신한 마리아가 사실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었죠. 걸어가지 않으면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걸어가도 문제지만 낙타를 타고 가는 일도 산모에게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가야 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실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요,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요셉은요,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것이 마리아를 위해 임신을 소문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줌으로 인해 그는 그 계획에 기꺼이 순종으로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참은요,
마리아에게 향할 모든 위험 요소를 막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이 떠나가 있는 그 몇 달의 기간 동안 마리아를 걱정한 것입니다. 혹시 마리아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지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는 지금 그 마리아를 데리고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산모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렇게 어렵게 도착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동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이게 되니까 정작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이미 오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임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들에게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리아는 여관의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신약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구간에서의 탄생을 구약은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 미가서의 구절을 알고 이제 탄생할 때가 됐으니까 우리 빨리 이제 성경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라고 왔을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래, 마구간에서 나야지. 그래갖고 일부러 사람 꽉 차 있는 데 가서 방 없는 거를 좀 설정했을까요? 아니면 가자마자 우리는 방 필요 없으니까 마구간 두세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했죠. 그들은 그냥 그들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시간까지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삼손의 얘기도 알잖아요. 삼손, 그렇죠? 머리 자르면 안 되는 그 나시린이었던 삼손. 삼손이 하나님이 정말 삼손을 복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나시린이 되기를 하셨는데, 삼손은 사실은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그래, 내가 열심히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뜻을 알아가면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한 이들 중에 매우 독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원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천문학자 이렇게 정도 되겠죠. 근데 그들은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술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왕실에 고용이 되어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전문 관리일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중에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 귀한 징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결론 내립니다. 그들은 그것이 보통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왕인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니까 당연히 가장 고귀한 곳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헤롯의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롯 왕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런 상황인 거죠. 왜냐면 아무도 태어난 아이가 없는데 그 왕궁에는. 근데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 붙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소동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그 문헌에 보면 헤롯 왕의 나이가 69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는 부인이 10명이었고요. 아들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보면 왕에게 아들, 특히 자식들이 많으면 아들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왕이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암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되게 했었던 드라마 있잖아요. 그 슈루비인가요? 그 김혜수 나오던 그 드라마 방송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나타난 박사들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거 어디 있냐 자신들이 경배하겠다고 하니까 발칵 뒤집힌 것이죠. 그러자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즉시 대답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읽었던 성경의 예언을 떠올려서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별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 머물렀고 그 별을 따라 이동했던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셨던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갔던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각각 어떤 의미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배를 드릴 그 대상이었던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셨던 예수님, 비록 아기였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태어난 한 아이에게 자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이방인으로서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점치는 일은 별을 보고 점치는 이들이나 여러 가지 점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헤롯이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야 어딘지 나에게도 좀 알려줘. 너 이제 가거든.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 건 일입니다. 왕의 명령을 대놓고 어긴 것이에요. 왕의 명령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성경에 따르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던 동방 박사들, 정치는 자들,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로 인해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은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왕까지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 유대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인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말로서는 베들레헴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또 있죠. 여관주의.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여관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곳에 묵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또한 몰랐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어떻게 보면 벽 하나 두고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이 그렇게 구약으로부터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그 예수님은 정작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등하불명이라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죠.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알아내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몰랐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들의 등하불명의 신앙, 정말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였기 때문에 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입견 가치관은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의 탄생하는 별이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식 속에서도 동방 박사들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화려한 곳에서 권력이 집중된 곳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모든 죄를 구원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에게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어떤 무력을 갖춘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보내신 그 메시아가 지금 그들에겐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상식 아래서
그들의 생각 아래서, 그들의 지식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혹은 내 상식 안에서만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식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흐름을, 그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관 주인과 그곳에 묵었던 손님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그 예수님께 가서 다 경배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이죠. 전 세계가 축제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감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분위기에 휩싸여서 성탄절을 축제로 즐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관 주인과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등하불명의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정말 살펴보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작동하도록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습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세밀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